사도행전을 보시는 내내 성도님들은 이 말씀들을 어떻게 들으시고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성도님들께서는 매주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저렇게 피드백해 주시는 감사한 성도님들이 많으시거든요. 저는 피드백해 주시는 거 좋아합니다. 설교가 뭐 좋았다, 힘들었다, 요건 요렇게 좀 고쳐 주시면 좋겠다. 그런 표현은 조금 저에게는 불편하다. 이런 말씀을 그냥 거침없이 저한테 좀 전해 주십시오. 저는 그런 말씀 해 주시는 걸 참 좋아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도행전을 평생 듣고 읽어봤는데 그게 그런 의미인지를 이번엔 처음 알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계셨고, 어떤 성도님들은 이제 특히 이제 사도행전 후반부로 들어오면서 지도 짚어가면서 뭐 어디로 갔다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은혜는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도 계셨고 여러 의견들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사도행전을 함께 지나왔던 여정 가운데 제일 많이 받았던 사람이 누굴까? 저는 단언컨대 저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면서 누구보다도 제가 너무나도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당연히 제가 설교했던 모든 내용은 이 사도행전에 적혀 있는 내용들 중에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제가 설교한 내용이 사도행전의 전부라고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반의 반도 안 될 겁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많은 묵상거리를 정리를 하다가 그 중에서 이제 시간의 제약이 있으니 우리 교회 현실상 지금 이때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도움이 되시겠다라고 하는 도전거리들을 발췌해서 전달해드린 것이 주일 예배 설교입니다. 그러니 저는 좀 이렇게 성도님들께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누렸던 은혜가 설교 이상으로 너무 컸었기 때문에 꼭 성경을, 사도행전을 직접 꼭 읽어보시고, 이제 제가 정목사가 전달해드리는 은혜가 아니라 성경을 쓰신 성령님이 직접 주시는 저자 직강의 은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성경 저자 직강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성경을 띄었잖아요. 창세기 중간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끝까지를 띄었고,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띈 거는 이 사도행전의 지금 우리 개척 이후로 처음인데, 한 권 한 권 지나갈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읽으시고 누리시는 은혜가 충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로 사도행전 설교를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본문은 약간 다르겠지만 사도행전에서 내내 강조되었던 주제가 뭐죠? 교회라는 주제입니다. 다음 주에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강조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이 흐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마무리합니다.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추수감사주일을 지냈고요. 지지난주에 이 지도까지를 봤습니다. 지도 마지막으로 보여드립니다. 지도 참 많이 봤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어디까지 봤었냐면, 배를 타고 레기온에서 보디올이라고 하는 왼쪽 위에 있는 그 이탈리아 반도로 드디어 도착한 이야기, 보디올에 도착한 이야기까지를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저 지역이 지금으로 치면 나폴리 근처의 지역이다라고까지 말씀드린 기억까지는 안 해요. 그리고 저 지역에 도착했던 바울은 드디어 이제는 더 이상 배를 타지 않고 육로를 통해 걸어서 위쪽에 있는 로마, 수도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나머지 삶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바울에 도착하자마자 로마 시민권자로서 대우를 받습니다. 무슨 대우를 받느냐? 이런 겁니다. 28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바울이 지금 죄인 신분으로 후송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로 들어갔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특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철장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택연금의 모양으로 이제 갇히게 된 겁니다. 그냥 일반 집에 나를 지키는 군인 한 명과 함께 편안하게 생활하면서 내 마음대로 밖으로 막 나갈 수는 없지만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만나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울의 1차 투옥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을 2년 정도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을 집에 갇혀서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이 2년의 시간 동안 로마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찾아옵니다. 바울이 거하고 있는 이 집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몰려듭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상태에서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예전에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만났던 수많은 교회들, 수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돕기 위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성경들을 써서 편지글을 보내면서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갑시다 라는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사도행전의 기록이에요. 이 즈음에서 사도행전의 모든 이야기가 뚝 끝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바울의 생애를 본 바가 있는데 그 이후에 바울은 어떻게 됐느냐? 우리 인간적으로 궁금하잖아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이 다 남아 있으니까요. 이 사도행전의 기록 이후에 바울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결국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납니다. 죄를 지은 게 없었으니까요. 그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나서 비로소 바울은 자유롭게 온 로마를 돌아다니면서 온갖 그리스 로마 신화와 온갖 철학으로 가득했던 그 로마에서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고 또 가르치다가 사건이 생깁니다. 무슨 사건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네로 황제가 등극을 하게 됩니다. 네로 황제가 전 로마의 대대적인 기독교인을 향한 박해, 탄압을 시작하면서 그때 이 바울이 다시 한번 잡히게 됩니다. 이것을 2차 투옥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그때는 가택연금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을 하다가 결국 그 감옥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게 바울의 인생의 마무리였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마무리를 읽게 되면서 저는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를 쭉 읽게 되면서 저는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전달해주고 싶었던 것일까? 저는 이런 마음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이 성경을 읽으시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뒤를 이어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 성경의 제대로 된 의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사도행전을 함께 묵상해온 입장에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까요? 이 사도행전의 마무리가 바로 그 메시지로 정리되었으면 합니다. 교회, 곧 그리스도인의 삶, 사도행전의 정신을 이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번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남의 기쁨을 누리는 삶. 우리가 만남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바울이 지금 오랜 기간 폭풍 얘기를 또 하게 되네요. 폭풍을 겪고 고생을 너무 많이 했던 바울이었습니다. 아무리 부르심에 순종했다 해도, 아무리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렇게 기쁘게 가는 길이었다고 해도 사람이란 연약합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너무 고생이 반복되어지면 지치는 게 사람입니다. 소진되는 게 사람입니다. 고갈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 로마로 올라가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무슨 위로가요? 주 안에서 한 가족 된 형제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28장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서 맨 처음 로마 땅에 이제 배에서 내린 보디올 땅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형제라고 표현을 하네요. 그들의 청함을 받아 그들이 부탁해서 7일 동안을 그들과 함께 머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라고까지 표현한 걸 보니 이들은 그리스도인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울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 지역에 정착한 그리스도인들. 아니, 이 로마 땅에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것이냐 하면 그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초창기에 봤었던 기록인데요.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박해가, 교회를 향한 박해가 시작된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이 온 로마 땅으로 퍼져서 각자 그 자리에서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들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가 이 보디올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들이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뛰어와서 같이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뿐만이 아니에요. 아까 14절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14절을 보시면 뒤에 보면 그들과 함께 보디올에 있었던 형제들과 함께 7일을 머무른 이후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어디로 가니라? 로마로 가는데 로마로 가니라 이어서 15절입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지도 보시면 보디올 위에 트레이스 타베르네 이렇게 아비오 광장 보이세요? 로마와 보디올의 중간 지역입니다. 여기까지 누가요? 그곳 형제들이. 그곳이 누구예요? 로마요. 로마로 가니라. 그런데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곳에 로마의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래로 데리러 왔다라는 거예요. 로마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바울을 맞이하려고 마중을 나온 거예요. 자, 이들이 누구냐? 그게 중요합니다. 이 바울을 맞이하러 내려온 이 형제들은 누구냐 하면 이전에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머물렀을 때 고린도에서 로마의 교회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 바울이 소식을 듣자 하니 로마의 성도들이 아직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 뜨거움을 성령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냥 믿어져요. 그냥 뜨겁게 믿고 불타오르는데 뭘 어떻게 믿어야 될지 지식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믿어요.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멘. 뭘 믿으십니까? 말은 못해요. 이게 우리가 다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이게 우리가 알고 믿은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믿게 됐다라는 증거거든요. 우린 참 이상한 존재들이에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면서 믿겠대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면서 여기에 내 생명을 걸겠대요. 그게 우리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딱 그 상태였던 거예요. 막연하지만 뜨거운 믿음. 그런 로마의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의 정수가 무엇인지를 정리해서 기록해서 빼곡하게 써서 보내면서 내가 곧 직접 여러분들에게 가서 가르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이것을 읽고 공부하며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말이죠. 로마서 1장 9절 10절 말씀을 자막 보면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게 바로 로마서였던 겁니다. 로마 성도들에게 보낸 그 편지가. 그 로마서를 받고 로마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 성도들이 우리 열심히 이 기록이 우리에게 기준이 생겼어. 우리 이걸 읽고 이대로 믿읍시다 라고 했던 성도들이 이 편지를 우리에게 보낸 바울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참지 못하고 바울을 만나려고 뛰어내려간 겁니다. 이들을 만나고 바울이 너무 큰 위로를 받는 겁니다. 15절 말씀 자막 보시면서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바울이 위로를 받는 거죠. 하나님, 너무 고생길입니다. 이거 제대로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는 것 맞으실까요? 그 지치고 힘든 마음에 나를 보기 위해서 달려온 형제들을 만나면서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고 회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 로마 성도들의 입장을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어떤 마음으로 바울에게 달려갔을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바울을 맞이했던 이 로마 성도들의 입장에선 굳이 간 거예요. 안 가도 되는데. 그냥 며칠만 더 기다렸으면 올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보면 이 바울을 만나러 로마에서부터 내려갔던 이 성도들의 이 열심은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좀 뭐랄까요? 시간을 잘 썼다는 효율적이지는 않은 태도예요. 그런데
그저 이 마음에 불타오른 거죠. 우리에게 이 편지를 보내줬던 바울, 우리에게 사랑으로 격려해줬던 그 바울이 너무 보고 싶어서, 너무 그 사랑이 감사해서 굳이 안 내도 되는 열심을 내서 이 2, 3일 길을 달려간 거예요. 제가 보고 또 보고 지도도 보고 막 보다 보니까 재밌는 거 하나를 발견했는데, 뭐가 재밌냐? 아까 그 지도에 보셨던 그 중간길,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러 내려서 만난 그 아비오 트레이스 타베레 거기까지 타베르네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를 제가 한번 이렇게 재보니까 그 거리가 한 60여 킬로가 돼요. 60여 킬로. 제가 예전에 60몇 킬로 얘기한 적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 유라굴로 광풍 만났을 때 그 미항에서 베닉스까지 거리가 60km였어요. 그러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60km, 이것도 60km. 그 미항에서 베닉스까지의 60km는 원하지 않는 고통이자 어려움의 환란의 거리였어요. 그런데 이 로마에서 아비오까지의 이 60km는요, 나를 사랑해서 안 해도 되는 수고를 해서 이 사람들이 나를 만나러 뛰어온 60km예요. 그리고 그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로마로 걸어가는 그 길은 나의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이들을 통해 하나님 주신 위로를 받으며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격려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올라가는 60km였어요. 유라굴로 광풍을 보내셨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그 또 다른 60km의 일정이 여러분에게 곧 다가오실 것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지친 마음이 나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겠어 라고 하는 그 지치고 낙심했던 마음이 누군가의 호의와 열심으로 위로받는 만남,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굳이 안 해도 되는 고생, 굳이 안 해도 되는 열심을 굳이 내서 그렇게 어렵게 얼굴 보자마자 아이고 이게 누구십니까? 라고 하면서 와락 안 해주면서 너무 기뻐서 방방 뛰는 그런 만남을 누릴 수 있는 모임, 그게 바로 교회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겁니다. 나의 동력자들과 함께, 주 안에서 한 가족 된 나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만남을 누리고, 만나면 제가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드릴 텐데, 만나보면 나랑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잘 맞는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맞아. 힘들어요. 만나보니 힘드네, 만나보니 부딪히네, 때로는 투닥거리기도 하고 오해도 생기고 싸움도 나고, 그런데 서로를 버릴 수 없으니 사랑하면서 극복해 나가고 그러면서 성장해 나가고,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게 성도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저는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주와 함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만남의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만남의 복이 풍성한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곧 그리스도인의 삶, 만남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기를 계속하는 삶,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온갖 사람들이 바울에게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온 힘을 다해서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28장 23절을 우리 마음 모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목소리 모아서 읽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느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하는 거예요. 강의를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로마의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바울에게 대체 예수가 누구냐를 궁금해했고, 바울은 자신의 지식과 체력을 다 갈아 넣으며 예수님에 대해, 복음에 대해 전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결국 이거예요. 좋은 만남, 만나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모임 좋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할 기쁨입니다. 그런데 만약 거기에 예수라는 이름이 더해지지 않는다면, 만나니 너무 좋다라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그건 친한 사람들의 모임이지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교회는 성경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것은 만남의 기쁨이지만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살려내는 것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만남이 아닌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장하고, 이게 교회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을 내어서 가르치고 배우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추가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세 번째입니다.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전에도 믿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전한다고 해서 듣는 사람들이 다 변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 열심 어린 그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느냐 하면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성경은 냉철합니다. 꾸미지 않고 현실 그대로를 이야기합니다. 믿고 순종하며 열심히 전했더니 다 잘 되더라. 믿음으로 전했더니 다 믿고 변화되더라 라고 과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전한다고 다 믿던가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열심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열심을 낸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굳이 이해를 위해서 좀 표현을 할게요. 제가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이제 남녀 비율이 꽤 균등한 교회인 게 항상 저의 감사 제목입니다만, 보니까 그래도 여성도님 비율이 조금 높아서 이렇게 일부러 표현해보는 것을 양해하십시오. 이건 남녀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성도 여러분, 남편분들이 여러분에게 당신 이거 고쳐 라고 말한다고 여러분 바뀔 마음 없으시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당신 이거 고쳐,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하고 해서 여러분 바뀔 마음 없으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남편들도 당신 예수 믿고 바뀌어야 돼 라고 한다고 남편들 안 바뀌어요.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사람의 말이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전하셔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은 여러분의 말을 반드시 듣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열심히 사람을 바꾸나요? 아닙니다.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뿐이세요. 하나님만이 변화의 주체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이런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시키셨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 열지 않으시면 너희들의 힘으로 나에게 올 수 없어. 너희 능력으로 나를 믿을 수 없어.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결과는 맡기는 거죠. 이게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겁니다. 그게 4번, 오늘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4번,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이것 때문에 오히려 가능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가 열심을 내서 내가 잘 설명해서 내가 설명을 잘했기 때문에 이해해서 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지는 것이라면, 내가 전했을 때 저 사람 안 변화되면 끝인 거잖아요. 희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가 노력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 열어주셔야 하는 일이라면, 내가 지금까지 저 사람 위에 20년간 실패를 해왔어도 21년째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 열어주시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역설적으로 오히려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안 바뀝니다. 희망이 있는 겁니다. 다음에는 바뀔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때가 이제 곧 올 것임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교회 들어오실 때 이제 그 사무실 벽에 입구 안에 그 지난주에 여러분이 추수감사주일에 써주셨던 그 감사 제목 쫙 붙어 있는 거 보셨어요? 급하게 들어오시느라 못 보신 분도 계시죠. 이게 뭐냐 이렇게 확 자리 맡아야지 막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들이 쓰신 그 주일에 써주신 감사 제목을 얼마나 빼곡하게 다 정성스럽게 써주셨는지 이만큼이 쌓였어요. 그거를 다 지금 저기 둔 거예요. 제가 혼자 볼까 하다가 이거 아까워가지고 안 되겠는 거예요. 붙인 거예요. 제가 일주일 동안 짬날 때마다 저거 읽으면서 얼마나 좋은 시간을 보냈는지 아세요? 야,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감사가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거 하나하나 읽다가 기가 막힌 감사 제목을 하나 발견했잖아요. 한 성도님께서 익명으로 하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한 성도님이 이렇게 쓰셨어요. 35년 만에 남편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신 감사. 와, 이걸 읽는데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신지 몰라요. 어떤 사연이신지 저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35년이에요. 35년. 그 긴 시간을 기도하셨겠죠. 남편이 이해가 안 돼서 저 인간 좀 바꿔달라고 기도하셨겠죠. 그런데 그 35년간 인내하며 기도하신 끝에 남편이 아니라 남편을 바라보는 내 눈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을 내가 이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쓰신 성도님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바꾸셔서 당신의 남편을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를 바꾸셔서 우리의 가족을 바꾸실 것입니다. 나를 바꾸셔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변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우리는 인내하며 버틸 뿐입니다. 사도행전은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열심히 전했다. 하지만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구절이 뭔지 아세요? 그 과정을 겪으면서도 바울이 한 일, 28장 31절,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내가 이 이야기를 한다고 당신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겠고, 나의 이 모습을 당신이 싫어하고 공격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고 당신에게 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 담대한 태도. 이게 사명을 받은 바울의 인생이었고,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었던 겁니다. 자, 이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는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좋은 얘기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끝내지 않기를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도전을 우리 삶으로 가져와서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으로 바울의 심정을 그대로 가지고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새 생명 축제, 아이고 올 게 왔구나, 새 생명 축제가 왔구나. 부담 갖지 마십시오. 새 생명 축제를 작년까지는 11월에 했었는데 올해는 성탄감사주일에 합니다. 성탄감사주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처음 이 땅에 오신 그 주일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으로 주신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것을 실천하는 주일로 우리가 지키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새생명 축제는 뭐 전도대회, 사람 동원, 누가 많이 데려왔나, 어디가 더 많이 데려와서 이겼다,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오라고 사람 닥달하지 않고 그저 그 영혼이 주님께 올 때까지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진정한 도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정말 좋은 책 하나를 접했거든요. 이 책을 읽은 이유는 뭐냐면 그 몇몇 목사들도 끊임없이 성장을 해야 되니까요. 공부가 정말 중요합니다. 목사는 평생 공부하는 존재여야 되는데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마음이 모아져 가지고 그 신학교에서 정말 좋은 가르침을 주셨던 존경하는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좋은 책을 교수님이 골라주시면 읽고 그것에 좀 토론하고 좀 배우자라는 시간을 최근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를 이렇게 시간을 아껴야 되니까 온라인으로 그 줌으로 만나가지고 교수님과 함께 이 목사님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지난주에 그 첫 모임을 했거든요. 그때 읽은 책이 이 책입니다. 이제 앨런 크라이더의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라는 책인데 여러분들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게 좀 스타일이 맨날 이런 종류의 책, 약간 논문 같은 스타일의 책이거든요. 신학적인 이런 내용을 익숙하게 많이 읽는 목사들 외에는 솔직히 스타일의 장벽이 좀 높은 책이에요. 그래서 읽어보세요라고 권해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책이 최근에 제가 읽었던, 요 근래 읽었던 책 중에 가장 크게 제 가슴을 흔들었던 책입니다. 메시지가 너무 강력해요. 초대교회 이야기인데요. 이 책의 내용은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바울의 이 이야기 이후, 그러니까 박해를 받고 바울이 죽은 그 즈음부터 초대교회, 그때까지도 초대교회라고 부르거든요. 이 사도행전 뒷시대의 초대교회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초대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했는데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너무 많은데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이야기만 딱 말씀드리면 폭발적 성장을 하는 내내 초대교회는 단 한 번도 오늘날 우리가 하는 무슨 전도 운동으로 프로그램으로 성장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 찾아가서 예수 믿으시오 라고 전하는 게 불가능한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시대 이후 초대교회는 역사적인 기록을 아무리 뒤져봐도 복음을 입으로 전했다라는 기록을 찾기가 힘들대요. 전도하면 요즘 우리가 떠올리는 이미지가 뭐예요? 노방전도, 뭐 전도 축제, 배가운동 뭐 이런 거 얘기하지만 그건 오늘날 우리가 만든 방법론이고 초대교회는 그런 노력을 했던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가 문이 꽉 닫혀 있었대요. 왜냐하면 교회에 자꾸 스파이들이 침투해 나가는 거예요. 옛날에 그 바울이 사울이었던 시절에 했던 것처럼 교회로 침투해 들어가서 옳거니 예수 믿는 녀석들 저 사람 다 기억해가지고 색출해가지고 다 잡아 죽이는 일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교회 문을 꽉 걸어 잠그고 어디서 모이는지 몇 시에 예배하는지도 안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의 소개를 통해서만 예배 참여도 아무나 못하고 철저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나의 생명을 걸고 그때는 그랬으니까 나의 생명을 걸고 예수 따라가기를 결단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 겨우 문 열어줘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죠, 예배 참여가. 그런데 그 교회 그 예배에 사람들이 길을 쓰고 모여들었다라는 거예요. 나 좀 들여보내 주시오.
나도 멤버로 좀 받아주시오. 나도 당신들의 일원이 되고 싶소라고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너무 달라서요. 로마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평화롭고 사랑하고 베푸는 그 삶의 모습이 누가 봐도 티가 나고 누가 봐도 너무 아름다웠다라는 거예요. 그 삶의 모습을 보고, 말로 하는 내용이 아니라 삶의 모습을 보고 초대교회는 폭발적 성장을 이뤘다라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깊이 박혀있는 한 구절이 있어요. 이 구절이에요. 사람들은 말보다 모범을 좋아한다. 말은 쉽고 모범은 어렵기 때문이다. 맞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갑시다 라고 할 때 왜 그 사람들이 안 따라왔을까요? 우리가 자식들에게 예수 믿어라 라고 잔소리할 때 왜 우리 자식들은 우리를 안 따라왔을까요? 말은 주여 주여 하는데 우리의 삶이 행복해 보이지 않아서이지 않았을까요? 세상은 우리가 진리를 말한다고 우리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편법 다 쓰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심 다 부리고, 세상 사람들 하고 싶어 하는 거 똑같이 다 하고 싶어 하면서 말로만 내가 구원을 알고 있다, 내가 진리를 알고 있어,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지 한다고 그들이 우리를 존중하고 들어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카드를 드렸습니다. 오늘 들어오실 때 받으셨을 겁니다. 제목도 기가 막히게 졌어요. 우리 교육자들이 만든 제목입니다. 당신에게 주는 선물. 주님은 당신에게 선물입니다. 당신에게 이 선물을 당신을 주기로 원한다. 잘 졌죠? 참 우리 교육자들 멋져요. 2024 성탄 그리고 새생명 축제. 이 카드에 오늘 우리가 작정하는 시간을 이 시간 한번 좀 가져볼 때 좀 이따 할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위로 열어보시면 기도 제목, 기도 가이드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태신자, 우리 교회는 태신자라는 말을 쓰는데요. 무슨 의미냐면 태중의 생명을 품는 것처럼 내가 한 영혼을 품고 이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라는 작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태신자 2명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 태신자를 위해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기도 제목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태신자 작정 카드 제출용이라고 하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왼쪽에 제출자가 우리 성도님들 이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나의 태신자,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전도하기를 원하는 그분들의 이름을 쓰신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 띄어집니다. 띄어져서 요 윗페이지는 내가 성경에 끼고 아니면 어디에 붙여놓고 내가 오늘부터 이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는 오늘 나가시면서 제출하십니다. 제출하시면 내가 기도할 만큼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내가 10년 기도했습니다. 내가 20년 기도했습니다. 안 됩니다. 많으시죠? 교회에서 함께 기도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지쳐서 기도할 힘이 없으실 때 교회에서 저희 교역자들이, 제가, 우리 순장님들이 다락방에서 여러분들의 태신자를 위해 함께 기도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물꼬를 이곳으로 연결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 마음을 말로 설득하고 교회 와라 이 녀석아, 내가 네 이름을 써서 냈단 말이야, 내 얼굴 봐서라도 한 번쯤 와주면 안 되냐, 이게 아니고 이거 말고 그 마음 잠깐 참고 진심으로 한번 기도해 봅시다. 내가 말로 하기 전에 주님, 저 영혼 좀 데려와 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하기를 원하는 마음, 그게 바로 우리의 새생명 축제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감동적인 영상 1분짜리 인터뷰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그 연기자 허준호 씨라고 계세요.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중견 연기자신데 이분이 불교 신자였다가 예수를 믿게 되고 변화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분을 위해 그 윤복희 씨 아시죠? 윤복희 씨가 기도를 하셨대요. 이게 관계가 정말 좋으신 관계인가 봐요. 그래서 윤복희 씨를 엄마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영상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1분짜리 영상인데 잠깐 한번 보시죠. 저는 불교 신자였어요. 그 20년 동안 제가 하나님 믿을 때까지 복희 엄마는 나한테 교회가 예수가 누군지 알아? 한마디도 안 했었어요. 지금도 그냥 기도만 저한테 해주셨어요. 기도로 이기심이고 기도로 말씀하세요. 엄마 거 딱 열었는데 장장에 저하고 이렇게 아는 사진에 장장에 글을 썼더라고요. 엄마가 쓰셨더라고요. 읽는데 제 별명이 똥배거든요. 그 당시에 제 별명이 주님 감사합니다. 이 똥배를 이렇게 쓰시는군요. 내가 20년 동안 기도한 똥배 이렇게 쓰시는군요. 밤새 울었어요. 밤새. 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윤복희 씨가 이 까마득한 후배 연기자를 위해 말 한마디 안 하고 20년을 기도한 거예요. 그 20년을 기도했더니 이 독실했던 불교 신자가 예수님 품으로 완전히 안긴 거예요. 저 실천이 우리 올해 새생명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카드는 내가 한 달 후에 이 성탄 주일에 이 사람을 끌고 오겠습니다. 멱살 잡고 오겠습니다라는 결단의 의미가 아닙니다. 저 20년 기도할 각오를 하고 내가 기도하기를 결단합니다라고 하는 기도의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20년이 됐던 아까 그 적어주신 35년이 되었던 내가 이 사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기를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그냥 기도하지 않고요. 제가 한번 여러분 위해 한번 기도해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여러분이 떠올리시는 그 이름 한번 써보실까요?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묵상해 오면서 은혜 받은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더 널리 퍼져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심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도전대로 우리가 한 영혼을 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가 말로 주님을 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영혼 품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를 품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떠올려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눠드린 카드에다가 여러분들의 태신자 이름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펜이 없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우리 안내팀에서 우리 카드와 펜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손 드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한번 적어보시죠. 제 경험상 이런 거 이름 쓸 땐 너무 고민 많이 오래 하지 마시고 그냥 딱 떠오르는 이름 그냥 바로 쓰시는 게 제일 맞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써내려가는 이 카드의 이름이 놀라운 변화의 여정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하나님이 20년, 35년 끌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손들어 표해 주시면 펜 드립니다. 네, 주저하지 마시고 손들어서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내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더 기도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근데 도저히 어렵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이 났다라고 하시면 언제까지나 언제나 항상 받습니다. 언제든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영혼을 생각나게 하신 주님께서 그 영혼에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의 영적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소망을 갖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 놀라운 사도행전이 이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함께 찬양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높임 받으시게 합니다.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높임을 받으소서. 다음과 같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바울의 그 마음 우리 마음 되길 원합니다. 내가 닿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기도하시죠. 주님, 사도행전을 통해 주신 그 도전이 내 삶에 이어지길 원합니다. 복음을 입으로 전한다는 것이 참 어려워져 버린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품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 앞에서 내가 삶으로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심정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태신자를 위해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영혼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태신자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이 정말 주님의 심정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그 최대교의 핍박 가운데서도 나의 변화와 나의 기도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정말 이 태신자들 앞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여정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에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의 도전에 놀라운 결과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되게 사용하여 주셔서 그게 다음 날이 될지 1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루빨리 그때가 올 수 있게 하루빨리 나의 태신자에게 나라에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먼저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태신자를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도전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을 전하기가 참 너무나도 어려운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저 영혼을 변화시킬 존재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하기를 결단했으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저 주님 사랑하고 그저 그 영혼 사랑하며 그렇게 만남의 기쁨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가 내 구주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우리 1절 찬양하고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사도행전의 정신을 따라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우리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